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출 목사님의 아들이 주강조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일제는 주기출 목사님의 어머니와 아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했습니다. 입을 강제로 벌려 고춧가루를 탄 물을 붓자 배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의자를 얹어놓고 눌러댔습니다. 입과 코에는 붉은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형사가 시키는 대로 말 한마디만 하면 아버지도 편하고 모든 가족이 편할 텐데 아버지의 고집이 모든 사람을 말할 수 없이 고생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아버지의 고난과 순교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천국 상급을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근심을 깨닫는다입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남아있거나 우리를 떠나거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완전한 구속을 얻는 날까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며 우리가 그 근심을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독특한 마음의 근심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거나 헌금 생활이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닌데 괴로움을 느낍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이런 근심이 없습니다. 근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괴로움을 느끼고 근심합니다.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근심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저 마음이 괴로운 정도로 여기지 말고 깨달은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소원을 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갖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불신자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놓치지 말고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증거할 때 우리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가장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도할 때입니다. 말은 분명히 우리가 하지만 그 내용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임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고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이끌림받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우리가 인정하며 성령님의 뜻대로 이끌리는 하루하루를 살길 원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